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신 보혜사,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생활했던 집사님 중에서 어린아이 3명을 둔 젊은 엄마가 계셨는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치료도 했는데 안타깝게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날 오전에 신방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돌아왔는데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은 이 세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떴다는 거죠. 막내가 유치원도 채 가기도 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목사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빠는 직업상 타주에 가서 자주 일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참 엄마가 자녀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늘 옆에서 챙겨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엄마 사랑 안에서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들의 의지하고 챙겨줬던 엄마가 없이 누군가가 그들을 또 챙겨줘야 되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빈자리, 아이들만 살다가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가 그 세 아이들을 데리고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비를 내줬는데, 그때의 그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도와주고 챙겨주고 그런 분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참 감사한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런 분과 함께 인생을 산다면 서로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내 곁에 떠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두려움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픽업을 했죠. 다 부르실 때에 제자들은 가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챙겨주시고, 문제만 있으면 예수님께 의탁하고 부르짖으면 즉시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그러한 삶을 제자들이 살았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챙겨주는 익숙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어린 자녀들아, 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 세상 뭐 한국에서 미국에 와도 다 따라가고 미국에 있어 영국 가도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 어디겠어요?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근심하고 떨고 있는 그 분위기를 알아채는 거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거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못 온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에는 어린아이로 보였어요. 그래서 소자들아,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너희들이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할 때에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엄마를 떠나보낸 어린아이들처럼 그들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린 14장에 오게 되는데 그렇게 떨고 우울하고 그런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는 이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반드시 떠나야 되겠지만 내가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구하여서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씀을 사용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 말고 또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그 보혜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육신의 눈에 보인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모습의 형태로 그들에게 함께 해줄 것인데 그 다른 모습의 형태가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그 다른 보혜사는 이제는 어떤 보혜사인가? 영적으로 영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챙겨주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습이 바로 보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떠나서 너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내가 보내주어서 지금 너의 보혜사 노릇했던 내 대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그들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그래서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보혜사, 보이는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심히 마음이 두렵고 근심으로 가득 차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가 이제 올 것이다. 그 보혜사는 이제는 예수님 대신 예수님처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떠나겠지만 그러나 그 보내줄 보혜사는 영원히 떠나지 않을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었고 보이는 보혜사였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예수님의 보혜사의 형태가 다르게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이제부터는 영으로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보혜사를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영인 보혜사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 진리의 영을 알게 되고 그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실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가 뭔지 몰라요. 진리의 영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들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는 육신의 몸으로 보혜사였고 예수님이 떠난 후로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 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보면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보내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고 보혜사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진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보혜사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진리의 영인데 그 진리의 영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은 보혜사였고 지금도 보혜사인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해가 가셔야 돼요. 그런데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혜사 곧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이라고 하는 말은 이퀄이라는 말 아니에요. 보혜사가 누군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오신 분이 보혜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의 영이고 또 보혜사는 또한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설명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은 곧 보혜사고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혜사 이퀄 진리의 영 이퀄 예수 그리스도 이퀄 성령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하는가? 자, 보혜사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혜사 하는데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건 미신인 거예요. 미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믿으면 그건 미신인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혜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아셔야 돼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나 한국말이나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단어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원래 헬라어에서는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라는 말이고,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보혜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문에는 파라크로소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원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혜사라고 그걸 번역을 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번역은 한자를 음역한 거예요. 여러분, 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래의 말을 소리 나는 대로 우리말로 고치는 것이 음역이거죠. 토마토, 이게 뭐예요? 다 우리 미국에서 뭐라고 말해요? 토마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컴퓨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컴퓨터,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컴퓨터 그러는 거예요. 배터리가 뭐예요? 배터리라고 미국에서 말하죠. 중학생이 한국에 가가지고 전파상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배터리 좀 주세요, 그랬대요. 배터리 팔으라고. 근데 야, 우리 집은 배터리 없어, 그러더래. 보니까 앞에 진열되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집었더니, 야, 그게 배터리지 무슨 배터리냐, 그러면서 따라서 해, 배터리 그러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다 음역으로 되어진 말들이죠. 그처럼 보혜사도 그 헬라어에 있는 그 말을 팔라크레토트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음역했을 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컴퓨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배터리, 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뜻과 상관없는 소리 나는 대로 음역한 것이 보혜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중국말로 한국말로 한자로 뭘까?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닌 거지요. 음역한 이것을 미국의 영어 성경에도 그냥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한 그 번역서도 영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별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음역한 것을 이제는 한국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나오잖아요. 뭐 개역 성경도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도 나오고 뭐 현대인의 성경도 나오고 이런 성경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보혜사라는 말을 안 써요. 거기에는 뭐 상담자, 보호자, 협조자, 협력자 이런 말을 보혜사 대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해가지고 위로자라고 하는 데도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NIV 성경에는 카운셀러, 상담자, 이것을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경에는 헬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헬라어의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원래 파라크레토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라고 하는 곁에서, 크레토스라고 하는 부르다, 초청하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단어가 파라크레토스인데, 이것을 우리는 보혜사라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정확히 알려면
헬라어의 원문으로 찾아가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옆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소환된 사람, 부름받은 사람, 이것이 보혜사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는 이제 가까이 옆에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고, 그래서 그 요청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또 편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줄 준비를 하고 내 안에서 계신 분, 그분이 보혜사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보혜사. 우리는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가 뭐지? 그렇지만, 그러나 그 보혜사의 원뜻은 가장 나에게 가까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보혜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죽어서도 영원토록 항상 내 편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보혜사이신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죠? 그 성령님은 뭐라고요? 보혜사예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 성령은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셔서 가장 가까이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나의 상담자, 또 나의 협조자,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내 안에 와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했을 건데,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서 전부가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혜사로 육신의 몸으로 계셨을 때 찾아가서 다 해결함을 받았어요. 심지어 빵이 없을 때 빵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성부 아버지께 갔을 때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옆에서 상담자로, 돕는 자로, 위로자로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혼자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내 마음에 인격체를 가지고 나와 대화할 수 있고 나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외로워하면 안 되는 거죠. 외로워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외로워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언제든지 도와달라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와서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고독은 물러갑니다. 인생의 무능함 물러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비상사태 해결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함께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친구가 많은 거 복이죠.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 말년에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방구석에서 방콕하면서 살고 그러면 말년이 외로워요. 친구 중에서 가장 귀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한때는 저는 이제 리타이어 하면은 조용한 곳에 가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마음 바뀌었어요. 좋은 곳이 어딘가? 친구가 많은 곳이. 오늘 밥 먹자. 그러면 나와서 밥 먹을 수 있고, 오늘 골프하자. 운동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 등산 가자. 등산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곳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묵상하다가 그렇게 사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왔을 때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좀 어렵고 힘들면 떠나갔다가 좀 잘 되면 그때 붙는 친구들은 아예 안 사귀는 게 좋아요. 어려울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하도 친구가 많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밤늦게 오고 그래서 아들에게 하루는 그랬대요. 멍석을 몰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지게하고 친구를 찾아가라. 내가 지금 어쩌다가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내가 지금 지게에 지금 지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감출 수 있고 또 가서 묻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지게 지고 다 다녀봐도 한 놈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멍석을 펴주면서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울 때에 너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인데 너는 진짜 친구 하나도 없구나. 그런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도망가고 좋을 때 나타나는 친구들은 멀리하는 게 좋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님,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의지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으로 오신 보혜사,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는 떠나 계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 떠나 계시는 그런 보혜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한번 우리 안에 오셨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어떠한 위험을 만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님을 생각하고 믿는 분은 여러분, 불면증도 사라진 불면증. 요즘 현대인들은 불면증으로 많이 고생해요. 토레이 목사님이 불면증으로 수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수년 동안. 정말 밤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청하면 더 안 오는 거죠. 예? 더 괴로운 거예요. 잠자야지 생각하면 더 괴로운 거죠. 고통이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잠들 것 같은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올 것 같은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잠자지 못하면 또 번민들이 많이 생기죠. 생각들이 많아지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밤새도록 생각하다가 무슨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밤새우고 날이 새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불면증으로 토레이 목사님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그래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오늘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강의한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체시다. 이걸 강의했어요. 그냥 인격체니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지요. 신인데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또 그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다. 인격체로서 우리의 가장 옆에 계시는 분이다. 상담자요, 친구고 또 우리를 가르치는 안내자다.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내가 잠 못 이루고 내가 침대에 누워서 내가 이렇게 뒤척거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영이여 당신이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잠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청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령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아주 귀중한 그러한 진리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 기쁨 속에 밤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안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이 되었어요. 깊은 잠에 들어서 내가 지금 잠을 잤나 안 잤나 청하지도 않았는데 곤잠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아침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잠이 오지 않았을 때에 늘 함께 하심을 보혜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잠 못 이루시는 분들 한번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한번 나눠보세요. 왜 잠이 안 올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저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한번 깊은 대화를 하시오. 잠과 싸우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잠 못 이룰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과 싸우지 마시고 그냥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게 될 때에 못 자는 불면증에서 사라지고 오히려 성령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사라졌다. 이러한 간증을 책에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잠이 오지 않는 시간, 잠과 싸우지 마시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불면증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보혜사로 생각하게 되면 상실한 마음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아픈 마음이, 상실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당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세상은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요즘도 보면 맨날 죽었다는 소식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예? 죽었다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요. 우리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격리되고 이별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허락하면 공허하고 슬픈 마음 구석구석까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채워주시고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혜사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큰 도움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을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안내해주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에서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보혜사로 내 옆에 계심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것이 내 분야 아닙니까? 설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늘 찾습니다. 그분은 보혜사로서 나의 설교 준비와 또 말씀 선포하는 것 이것을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 목사 설교 잘했네 못했네 정 목사 탓하지 마세요. 저한테 옆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시고 대해 주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늘 저 안에서 싸움은 그분에게 양보하는 싸움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님이 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했네 못했네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또 여러분들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만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가끔 말이죠. 내 머리로 설교를 짜내고 내 머리로 설교를 만들어내고 내 머리에서 설교할 것을 생각할 때에 일주일 내내 하나도 안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 제가 하려고 했었군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하지만 사실 제가 그 설교한 것을 들으면서 이건 나에게 하는 설교다 생각할 때가 수두룩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안내자가 되십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르짖고 환영해서 여러분의 모든 분야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안내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열매가 있을 때에 전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나나 너나 똑같다. 그러면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방법으로 있어요. 첫째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기도할 때. 근데 우리가 도움을 왜 못 받아요? 기도 안 하니까 도움을 못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님은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연구할 때에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때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 전도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성령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거절하면 어떨까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사명은 선포하면 되는 거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시험 당할 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죽을 때 도와주셔요. 죽을 때. 그래서 스데반이 말이죠. 성령에 충만하여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는데 죽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천국으로 거뜬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신 성령님, 나의 인생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혜사를 믿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가장 진실하신 친구 보혜사요, 언제나 임재하고 언제나 가까이 계셔서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내려 주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로 인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도움과 안내를 받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안식과 안정과 성공된 인생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